구시대 국가를 운영할 때 두 가지 정치적 산실이 있었습니다. 첫째 정치적 산실은 왕과 신하가 독대하던 궁궐이었죠. 두 번째는 아이러니하지만 충신들의 유배지였어요. 이 충신들은 평소에 궁궐에서 왕과 독대할 때도 국태민안, 나라를 융성하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정적들에 의해서 모함에 의해서 이제 유배를 떠나게 되죠. 그곳에서 한을 토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복귀할 그날을 대비해서 그때부터 또 전개할 정치적 역량들을 집필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우리 조선조 정치사를 보면은 그 정치의 근간이 왕과 신하가 독대했던 궁궐에서 만들어낸 정치적 역량보다 충신들의 유배지에서 만들어냈던 그 집필의 역량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충신들은 유배지에서 변함없는 충성심을 발휘했죠. 그것이 바로 집필입니다. 언제 유배지에서 풀려 궁중에 복귀할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을 대비해서 차근차근 자기의 정치적 소신, 국가의 100년 대계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간신들은 어떻습니까? 간신들도 유배 갔어요. 당연히 가야 합니다. 자신들의 그런 실정 때문에 간신들은 유배 갔는데 그곳에서 참여하거나 반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울분을 토하고 왕과 신하들 비판하고 또 적대 세력들 모아가지고 반정을 꾀하고 아주 악의적인 일을 많이 했죠. 사람의 본심은 위기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유배라고 하는 신하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참혹한 고통이죠. 그 고통에서 충신들은 변함없는 국태민안을 위한 준비를 했고 간신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이 끝 것이니까 그 울분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울분을 토하고 반정을 꾀하고 더러운 일 많이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충신들의 유배에 처해졌던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 있습니다. 이유 없이, 원인 없이, 까닭 없이 원치 않는 어떤 딜레마에 빠지거나 상황에 볼모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중요한 사실은 그런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상승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어떻게 하면 발휘할 수 있을까? 중요한 거죠. 사람의 상승은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는 데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어떻게 하면 삼을 것인가? 이 참담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수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고통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방 땅 블레셋의 영내에 체류하고 있었어요. 그때 블레셋 왕이 아기스였는데 그 다윗에게 편리를 봐줘서 어느 변방 귀퉁이에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일시적 체류죠.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붙었습니다. 이 아기스 왕은 이때 이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전쟁터에 내몰아서 화살바지로 이용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블레셋 수령들이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우리 영내에 있기 때문에
그 보상 차원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용병으로 자원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오히려 사울을 도와서 우리를 역공하면 우리가 불리해집니다. 그러니 다윗을 전쟁에 투입시키지 말고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기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다윗아, 이번 전쟁에 너희들 관여하지 말고 너희들 거주지로 가라 해서 시글락으로 돌려보냈어요. 다윗은 이제 전쟁에 참여하려 했던 사람들과 함께 시글락으로 와보니 이 참담한 현상이 지금 이제 연출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들은 자취도 없고 거주지는 불타고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아말렉이 다윗이 없는 그 부재를 틈타서 쳐들어와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의 리더십을 문제 삼았죠. 그래가지고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운명 공동체로 약속하고 출발했던 그 운명 공동체가 와야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야 할 다윗이 거기서 매장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이 연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마음이 궁급했다고 합니다.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의지하고 오늘까지 왔는데, 이 연출된 현상 때문에 이 운명 공동체가 깨어지고, 사실 운명 공동체 이전에 다윗 시대를 열어갔던 종자들이죠. 아주 강력한 그런 군대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보는 말씀. 사람의 본색은 위기 때 드러납니다. 평소에 산을 옮길 듯한 믿음을 갖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위기의 조짐만 보여도 주랭랑을 칩니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다윗은 위기 때 뭐 했습니까? 사람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여유도 없고 어떤 대안도 없어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생사를 모르고 주거지가 폐허가 됐는데, 그래도 다윗이 자기를 받아주어서 운명 공동체로 여기고 같이 왔지만 도저히 상황이 용납도 이해도 못 되는 거예요. 다윗을 돌로 치자 결론을 내린 거죠. 다윗이 거기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아말렉을 추격해서 사로잡혀갔던 모든 가족을 되찾고 전리품을 취하고 아말렉을 정말 우리말로 표현하면 자치 없게 만든 거죠. 이런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상승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환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 저력의 원천이 어딨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었어요. 아멘. 그 결과 다윗 공동체는 더욱 견고해질 수 있었고, 사실 다윗과 했던 사람들은요, 우리말 불황자들입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혹과 같은 존재들. 그런 사람들 다윗이 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다윗이 이 상황을 계기로 결집해서 절대 신앙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어린 신앙. 그래서 위대한 다윗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년에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지가로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한 자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 낙이 치고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 하여도 곤피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했습니다. 소년과 장정은
타의 추종을 탁월한 힘과 능력과 에너지와 노하우를 보유한 사람이라. 그러한 사람들도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한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여호수아가 했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자신에게 자꾸 영적인 생기를 불어넣어서 자기를 고무시키고 팽창시키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에 올 때 그 본색이 나오죠. 오늘 저는 이 짤막한 이 구절이지만 다윗이 마음이 궁급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다윗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죠. 저도 이제 신앙 가정에 태어나서 평탄하게 자라가지고 위기와 경험에도 부모님들 다 처리해주고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직면하니까 감당이 불감당이. 어릴 때는 원망도 많이 했지만 부모님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왔을까? 유사한 상황이지만 어쩌면 부모들이 겪었던 그 상황이 더 비대한데 어떻게 극복해 오셨을까?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부모가 되고 나니까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처리해 줘야 합니다. 상황이나 문화적으로 볼 때는 부모 시대가 더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극복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요. 비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소하게 보이는 것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당시 상황은요, 우리가 이게 한번 상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연출해 보십시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다윗은 중앙에 있고 다윗을 둘러선 사람들이 노기가 충천했고 울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돌 들고 건반으로 쳐서 죽일 태세인데 그거 감당하겠어요? 그거 진정시켜서 되겠어요? 어떤 말로도 진정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그 상황을 돌파, 오히려 상승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복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는 때로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해요. 그러나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의 대상이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역시 다윗은 위대했고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뭐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찾죠. 사람을 찾죠. 우리의 본식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소하지 않던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데 그 피할 길을 누구에게 내시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남은 생애를 평탄하게 살기를 다 소망하죠. 상황은 우리의 소망과 달리 전개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져. 아멘. 이게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이렇게 가면서 자꾸 이렇게 정리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아멘. 이 결론에서 제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하고 있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상승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갈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한 번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한 번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바꿉니다. 아멘.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 오갈 데 없는 들 받아줬더니 불황자 같은 놈들 인간 대접해줬더니 어디 이따위 짓 하냐고 할 수 있지 않겠어? 다윗 입장에서 이것들이 병심했네 하지 않겠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인간의 감정을 넘어섰거든요. 저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중앙에 세워놓고 돌로 치려 했던 인간들 가족 되차고 난 다음에 다윗을 어떻게 봤을까 우스개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감동을 받지 않았겠어요. 역시 우리가 믿고 따를 다윗이다. 더 결집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다윗 같은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원하기보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 첫째 나를 위해서, 둘째 자녀를 위해서, 셋째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자신을 앙망한 자에게 새 힘을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날 믿으라 그러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이 이제 한번 이제 각자 나이가 있겠지만 반전되고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대로 간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화위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현재 있는 처해의 상황과 삶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변화되어 있는 그 상황과 위치에 우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축복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운명을 바꾸었던 다윗 같은 삶을 저희들도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